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Would you please stand up? Now we will be reading the scripture from the book of Mark, chapter 1, verse 1 through 5.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아멘. You may be seated.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몇 며칠이죠?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12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먼저 확 떠오르시나요? 이야, 세월 참 빠르다. 2013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미 12월입니다. 12월 달에는 성탄절도 있고, 그래서 12월 달에는 행사도 많고, 취임 예배도 있고, 세월은 빠르고 할 일은 많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동안 땡스기빙 브레이크를 잘 보내긴 했는데 지옥과 같은 기말고사와 페이퍼는 남아요. 참 마음이 분주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난 시간들이 좀 후회도 되고 그런 시간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 저에게 있어서 12월 달은 참 흥분되고 즐거운 12월이었습니다. 일단 겨울방학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살던 집 앞에는 큰 강이 흘렀는데요. 워낙 추운 동네라서 해발이 한 400m, 500m 정도 되는 곳이라 11월 말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면 4월 초까지 눈이 오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12월 초만 되면 그 큰 강에 얼음이 단단히 얼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과 박스 아시죠? 옛날에 사과 박스를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사과 박스를 이렇게 깨고 자르고 밑에다가 그 철물점, 통역이 될지 몰라요. 철물점 가면 파는 그 쇠꼬챙이 같은 거 꽂아가지고 썰매를 만듭니다. 썰매 만들어서 아침에 나가서 강에 나가서 썰매 타기 시작하면 해 질 때까지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스케이트장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12월 달만 되면 교회에서는 성탄절 행사를 하죠. 그러면 동네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모여서 12월 첫 방학하는 날부터 아니면 12월 첫날부터 모여서 밤새 이야기하고 사치기 사뽀뽀 하면서 놀고 막 그럽니다. 새벽송 준비하는 것도 즐겁고 새벽송 나가기 전에 함께 끓여 먹던 국수도 너무 맛있고 성탄절 이브에는 선물 교환이라는 걸 했어요. 그죠? 그러면 사회하는 집사님의 농담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재미났습니다. 그래서 12월만 되면 막 흥분이 됐어요. 이번 12월은 얼마나 행복하고 재미있는 12월이 될까. 그런데 제가 적어도 전도사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저 재미만 있게 12월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기쁨을 얻으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얻으려면 사치기 사뽀뽀 이런 거 해가지고 얻는 재미보다 우선적으로 복음을 통해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12월은 복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에 너무도 가장 좋은 달, 그런 달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성탄절이 있는 이 달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과 죽으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심정 가운데 가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달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재미 이전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런 뜻에서 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을 펼쳤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마가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지금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마가복음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 내가 편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라는데 복음의 시작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의 시작을 알고 이해하고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이 중요한 이유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단순히 복음의 시작을 설명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중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은 복음서들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순서 신약 성경을 딱 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편지가 기록되어서 적혀진 시대로 따지면 마가복음이 훨씬 더 빨리 지어졌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학자들의 생각에 따라 추측컨대 좀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짧게는 5년에서 10년, 길게는 약 20년 정도 다른 복음서들보다 먼저 쓰여졌어요. 먼저 쓰여진 게 뭐 그리 중요하나? 뭐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집안에서도 맞이가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저는 형보다 동생이에요. 저는 둘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형을 따라갈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차이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저는 항상 형이 있을 때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와 저는 항상 형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형은 적어도 제가 없을 때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마가복음은 다른 마태복음이, 누가복음이, 요한복음이 있기 전에 이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 2000년 전에 복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찾아보고 싶은 사람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살아계셨다던 그 예수님을 좀 만나고 보고 싶은 사람들은 뭘 찾아봐야 돼요? 마태복음도 없고 누가복음도 없고 요한복음도 없을 때 이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펼쳐야 돼요. 복음의 내용들을 알고 싶을 때 마가복음을 펼쳐야 돼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펼쳐서 읽는 순간 가장 먼저 만나야 하는 구절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만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게 어떤 일을 해주셨느냐 하고 궁금해서 그 책을 펼쳐 읽을 때 제일 먼저 만나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12월을 맞아서 2013년 12월을 맞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어떤 분이냐를 알기 위해서 먼저 펼쳐서 만날 때 그 만나야 하는 구절도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이 만났던 복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고 상고하고 기억해야 할 복음, 그것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구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오늘 생각하시고 떠올리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이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속으로 하지 마시고 이 구절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행여나 느낌이 잘 안 올까봐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학자들은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것, 이 전 우주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빠른 물질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이 가장 빠른 것이라고 말해요. 빛은 얼마나 빠르냐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만큼 빠릅니다. 째깍 하는 동안에 1초에 빛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았습니다. 미국에서 한국까지 가려면 비행기만 하더라도 14시간을 타야 하는데 빛은 1초도 안 걸리는 시간에 갑니다. 그런데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 속도가 약 8분이면 온답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가늠이 되십니까? 그리고 이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의 별까지 가려면 약 3,300년이 걸린다. 감이 오십니까? 그 은하계의 직경을 통과하는 데는 빛의 속도로 약 10만 년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에는 그런 크기의 은하계, 빛이 통과해서 약 10만 년이 걸려야만 통과할 수 있는 은하계에 그런 크기의 은하계가 약 1,000억 개 정도가 있답니다. 한 개의 은하계가 탁구공 하나만큼의 크기라고 치면 우리가 잘 아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하셨던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모든 우주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지고 지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통해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 예수님도 역시 우리 삶의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오늘 마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억해야 할 복음도 바로 다름 아닌 천지 만물을 만드신 우리 모든 삶을 조성하신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세신 받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기억 속에 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리플레이스한 존재가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먼저 12월 달이 되면 이 위대한 하나님이 기억나야 되는데 이 위대한 하나님보다 먼저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예요.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12월 달이 되면 산타클로스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잠시나마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을 맛보기도 합니다. 네, 저는 그것이 아주 잘못되었다, 죄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변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산타클로스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그 산타클로스가 어디에 사는지 뭘 먹고 사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북극 저 어디쯤에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타클로스는 매년 12월 24일이 되면 하룻밤 안에 온 나라를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오늘날 제 아무리 빠른 차를 몰고 다닐지라도 미국 전역을 방방곡곡 다니며 모든 어린이들을 다 방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산타클로스는 루돌프가 끄는 한 대의 썰매로 모든 나라의 어린이들을, 전 세계 어린이들을 다 만나줍니다. 한마디로 무소부재한 산타클로스, omnipresent Santa Claus.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또 산타클로스는 한편 전지전능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산타클로스는 어떤 눈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어린아이들이 1년 동안 착한 일을 하였는지 나쁜 일을 하였는지 다 알고 있답니다. 저는 제 아들 하나도 하루에 뭐하고 사는지 다 모르는데 산타클로스는 전국의 아이들이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다 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전지한 산타클로스, omniscious Santa Claus. 뿐만 아닙니다. 산타클로스는 심판주가 되기도 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착한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고 나쁜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고, 그래서 착한 아이와 나쁜 아이를 심판해버려요. 오늘 밤에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안 받았다면 잠시라도 엄마 아빠가 깜빡하는 바람에 그 양말에 선물을 안 집어넣어주면 그 아이는 1년 내내 나쁜 아이가 되어버려요. The Judge, Santa Claus.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중에는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고, 너무 과장된 해석 아니냐고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20살 또는 21살,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20살이나 21살 무렵입니다. 당시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성탄절이 다가올 때였습니다. 다른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제 와이프도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다른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성탄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성탄절 준비를 막 하다가 너무 배고파서 근처에 있는 분식집에 가서 우동을 막 시켜 먹을 때였어요. 막 시켜 먹으면서 제가 이 이야기, 조금 전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야기, 산타클로스라는 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기에는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라는 이야기를 막 선생님들에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옆에서 혼자 소주를 들이키면서 혼자 술을 마시던 한 아저씨가 이러는 거예요. 이봐요 아저씨! 저에게. 저는 총각인데. 이봐요 아저씨! 나는 그래도 아직 산타클로스가 살아있다고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The living Santa Claus. 우리는 The living God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아저씨는 The living Santa Claus를 믿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매년 12월 25일이 되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산타클로스를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쳐 왔어요. 그가 살아있다고 믿게 해주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어머니의 손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산타클로스가 살아있다고 믿는 아이들은 순수한 아이들이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이제 좀 커서 세상 물정을 좀 아는, 머리에 때가 좀 벗겨진 아이들이고, 어른들도 아이들의 동정심을 깨지 않으려고 계속 거짓말을 해주어야 해요. 어른들도 산타클로스를 추억하면서 동심이 회복되었다고, 나의 순수한 마음이 좀 회복되었는 것처럼, 내가 좀 더 깨끗해진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산타클로스가 먼저 찾아오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예, 장난일 수 있습니다. 재미일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문화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먼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만큼은
산타클로스를 기억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고리타분하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꽉 막힌 듯하고 제가 좀 속 좁은 듯이 보인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루돌프의 썰매를 기억하기 이전에 이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선물을 주고 나쁜 행실을 하면 선물을 안 주는 그 할아버지를 기억하기 이전에 우리의 중심, 우리 마음의 목적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산타클로스의 양말보다는 좀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언제 물어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대답할 수 있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또 역시 우주 만물을 있게 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외워지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면 큰일 나요. 이 말씀이 믿어지셔야 돼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겁니다. 성탄절이 바로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굳이 육체를 입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육체를 입었다는 말은 뭔가요? 육체를 입는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죽을 수 있다는, 죽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신 겁니다. 아니,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에 잔인하게 못을 박히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에 찔리시면서 죽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처참한 것이 아니라 잔인하기까지 한 죽음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아이들을 죽이는 부모만큼 파렴치하고 잔인한 부모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시고 싶으셨으면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잔인한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도 12월이 되면 하나님보다는 산타클로스를,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사치기 사포뽀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랑은 우리가 우리의 이득이나 개인적인 재미, 교회 가면 받는 위로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좀 비인격적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짜장면을 대접받으면 짬뽕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는 그까지 잔인할 만큼 사랑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 머릿속에 내가 개인적으로 받을 위로, 내가 개인적으로 누릴 재미, 내가 개인적으로 누릴 특권, 내가 교회 가면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먼저 생각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비인격적이지 않아요? 그 사랑 앞에 무릎 꿇는 게 우선 아닐까요? 그 사랑 앞에 감사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우리는 희희낙낙하며 놀고 있다면, 아니 그 사랑 앞에 아무 감정도 없이 무감각하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닐까요? 무언가 벽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가는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무나 강조해서 단선적으로 선포부터 해버립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는 이 위대한 복음서의 서막을 열면서 당시로서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으로서는 거의 유일한 기록인 이 마가복음을 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원래 예수라는 말은 뭐예요?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제 이름이 김정우이듯이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한 사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다 라고 고백하는 말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이런 뜻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말해요. The anointed one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 아니면 대제사장들, 아니면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고 그 잡은 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대신 제사함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에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모든 백성들의 삶을 통치하는 것이 왕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가 선지자, 대제사장, 왕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이 선지자처럼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왕처럼 우리를 통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구세주요,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영접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만약 그것을 믿으신다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겁니다. 바로 이 지식, 바로 이 진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지켰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촉박하고 칼이 목에 들어와 있어서 힘들게 고백했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넉넉하게 고백할 시간조차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만 고백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약간은 고리타분하고 심심해 보이는 교리적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재미나고 다이나믹한 설교를 즐기려다 보니 이런 딱딱한 이야기, 심각한 이야기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점차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단이나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너무나 나약해져 버렸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신천지 앞에 거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쉽게 믿어버립니다.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도 믿어버립니다.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신천지로 따라가 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는다면 신천지 교리가 어찌되었건 간에 추수꾼들이 어떻게 교회를 찾아오든지 간에 어떨지 몰라도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속임수로 우리를 속일지 몰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목숨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진리로 우리 속에 있다면 이단에 넘어갈 일은 없어요. 때로는 잔인해 보이고 때로는 목숨도 걸어야 하는 이 이야기가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보내서 죽이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잔인해 보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지키려면 목숨까지도 바쳐야 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 심각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마가는 오늘 이 복음서를 열면서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해요. The beginning of the gospel 이라고 해요. The beginning, the beginning, beginning, beginning. 여러분 머릿속에 몇 장, 몇 절이 떠오르시죠? 여러분 The beginning,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르지 않나요?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지금 마가는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태초에 시간의 시작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지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복음은, 이 복음의 시작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창조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 오늘 본문의 말씀 2절부터 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아멘. 성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 이 잔인한 사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이 사실, 이 잔인한 사랑, 그리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지켜야 한다는 이 복음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복음이 우리를 회개케 하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이 복음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내면에서부터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의 사역으로 시작합니다. 침례 요한은 뭘 했습니까?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회개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새 사람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음입니다. 산타클로스 이전에 사치기 사뽀뽀 이전에 교회에서 재미있게 놀고, 저는 12월 달에 우리 교회가 아주 풍성하고 재미있고 흥겹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우울하게 지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재미를 누리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그 복음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것.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12월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12월 첫 주를 여셨습니까? 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힘겨워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또 반대로 어떤 경우는 흥겹고 재미있게 12월을 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2월을 맞이한다면 이 복음을 기억하기에 너무 좋은 이 달을 우리가 맞이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월에는 우리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심정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심정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웃음이나 교제가 사라져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함으로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미나게 윷놀이도 하고 떡국도 끓여 먹고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때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심령에서 그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의 보좌에 앉아 계신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12월입니다.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 내 심령에, 내 중심의 보좌에 예수님이 좀 앉아 주십시오. 예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눈을 감고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얼마나 자리 잡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얼마나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저는 감히 바라건대 저의 평생에 오직 예수님만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제 입술이 모자라서 때로는 성도님들께 시험을 끼칠 때도 있고 상처를 줄 때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12월에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 좌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중심에 왕으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스스로 우리를 낮추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낮추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딴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12월에는 오직 주님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 세상에 어떤 기적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시작이니 그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사랑만을 기억하여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주는 기쁨보다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삶의 소망을 주님으로 삼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이요 우리 교회의 소망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